제가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에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자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여기 지금 트리스트램에서 들어가서 고속도로 가는데 차가 예상대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금방 또 뚫리겠지.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GPS를 한번 켜봤어요. 구글맵을 켜봤더니 앞에 이 교통체증이 있다고, 돌아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노스코트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레이크 로드로 지나서 오네와 해서 이렇게 다시 고속도로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노스코트와 그 오네와 사이에 침수가 된 거예요. 도로가 이 밀물이 들어왔고 하이타이드가 있는 데다가 또 그 비바람이 쳤지 않습니까? 스톰게일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 물이 안 빠져나가지고 도로에 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파도가 막 쳤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여기서 파도가 바닷물이 들어올 때가 있나 그러니까 모르겠던데, 하여튼 바닷물이 올라왔대요. 그만큼 이렇게 하이타이드가 높았다고 그럽니다. GPS 안 봤으면 제가 그 꼼짝없이 갇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을 뻔했습니다. 스마트폰 덕에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지난 연말 성탄절 조금 전에 한국에서 큰 화재가 났죠. 제천에서 화재가 나서 28명인가 사망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2층에 그 목욕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갇혀있다고 유상 깨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우성치고 119에 계속 전화하고 했는데, 그를 현장에서 이 구조대원들이 몰랐대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화재가 나면 들어가서 불 끄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서 상황을 보고 119에서 오는 연락도 듣고 하면서 그 불 끄는 사람한테 계속 교신을 하면서 무전을 하면서 지시하는 지휘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소방 체계가 지금 소방수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해서 그 지휘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통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필요한데, 따로 있는데, 이 제천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긴 했는데 이 119하고 제대로 연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구조하는 사람하고 이 119하고 사이에 이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2층에 그래 사람이 많이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하게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명이나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시스템 빨리 잘 갖추어서 앞으로도 그런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잘 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GPS를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것이나, 또는 화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지휘하는 소방지휘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과거에는 그래도 좀 기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이것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공상 영화에서 보면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 가서 뭘 약간 바꿔가지고 자기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밤하늘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지금 한국에서 여기 오는 칼은 밤에 날아오고, 여기서 한국으로 가는 건 낮에 가는데, 밤에 날아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자기 눈으로 관찰을 해서 앞에 전방을 주시해서 날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언제 바닷속으로 빠져들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있어서 고도를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이 관제탑하고 끊임없이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항로를 이탈하면 항로를 왜 이탈했냐 수정해라, 좌표 얼마 수정해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교신을 합니다. 물론 이륙할 때부터 교신을 하죠. 그리고 항해하는 공중에서 나라를 비행하는 동안 이 관제탑하고 계속 교신을 하고 착륙할 때도 관제탑하고 교신을 합니다. 만약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착륙하기 어려우면 대기해가 있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근 공항으로 옮겨서 갈 수도 있고, 이 비행기는 끊임없이 지상의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자기 항로를 안내받아서 안전하게 비행을 해 나갑니다. 만약 비행사가 관제탑과 교신을 끊어버리면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또 손에 만져지는 것 없지만 늘 하나님과의 교신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2018년도 우리 한 해 성도 여러분들의 이 journey, 한 해 인생의 이 journey가 하나님과 이 교신 속에서 항상 이 교신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늘 초점 맞춰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또 보호하시고 잘못되면 수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아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해서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사무엘 3장 1절 보면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드물었다, 아주 드물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이 성막에 실로 있는 그 성막 그 안에서 주거를 하는데 성막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소리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싶어서 엘리 대제사장 앞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부른 적 없다고 그럽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가서 다시 자라.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갔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고. 세 번째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 사무엘이 다시 가서 제자리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그런 말씀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하시라고 듣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두 번째로는 이 듣는 것이 단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엘리 제사장, 영어로는 일라이 그러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고 사사고 한 나라의 전체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엘리는 원래 못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막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꾸짖는 말씀 듣는 거, 그것이 분명한 하나의 증거인데, 그렇게 이 가문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거두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엘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들릴 때 무관심하면 점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세상은 암흑의 세상입니다. 우리 그 성경 보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봅니다.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정수근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그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에서 관계수로가 잘 이렇게 닦여져 있고 뭐 열심히 자기가 노력만 하면 결실을 맺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돈 필요 없이 열심히 살면 되는 세상,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만 되고 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흙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결실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을 향한 투쟁이 일어나는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저렇게 모이는 이합집산과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주장하고 우기고 나가면, 그러면 비행사가
관제사와 교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혼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구나 하면서 나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비행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곳에 관제사와 교신이 끊어지면 다른 곳에 관제사와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비행기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는 간혹가다가 그 비행기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실종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 교신이 끊어지고 실종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보면 다 침몰해가 바다에 빠지거나 뭐 어디 땅에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 교신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죽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 10월쯤에 동해에서 어선이 북쪽으로 이렇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북한에 납포돼가지고 억류되어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돌아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흥진호 사건. 저는 이제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은 보시나 안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배가 왜 북쪽으로 올라가고 왜 일주일 동안 가족들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군인들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 바다에서 공중에서 말고 배에서는 VTS라는 게 있어서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VTS. 우리 세월호 사건 때 VTS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진도 VTS. 그런데 이 VTS가 교신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꺼버린 거예요. 꺼버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몰래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북한 영역을 조금 더 들어가려고 VTS를 끊었다가 그래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사역할 때나 또는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나 언제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재작년 5월 처음 설교를 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 어려움이 없어지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줄 알고 점점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정말 위험한 길,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이 끼어져서 강물처럼 솟아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어른들은,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로로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막 여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 왕까지
왕이 이렇게 계속 바뀔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사로잡히지 않았고 숨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다시 유다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 뜻을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 있으면 회복시켜 주겠다.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한 구절만, 한 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 그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22쪽입니다. 43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그들이 스스로 예레미야에게 와서 찾아와서 말하기를 42장 5절 6절 보면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42장 5절 6절 말씀인데, 43장 2절 말씀,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스타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네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묻지는 말지. 하나님 응답 듣고는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해놓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 뜻 아니야, 그렇게 거부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는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꼭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18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즘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 선지자들을 찾아서 꿈으로나 또는 환상으로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초대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꿈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환상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례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까? 대부분은 믿지 않고 대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만난다고 더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주님이 지금 왕이 되시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그렇게 세워주세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너희들만 얼마나 잘났냐고 그러고 누가 크냐고 그러고 다투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제사장과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는다. 고난을 당하고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러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모아놓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직접 듣고 직접 만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 그분이 하신 기적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일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읽도록 우리 습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또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4가지 밭과 씨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4가지 있습니다. 이 길가와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이거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씨가 떨어지는데, 씨는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져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4번째 좋은 밭. 좋은 밭은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걷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과 나머지 밭과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너희에게 복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듣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는 내용이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줘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실 때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조금 보여주실 때 순종하면 많이 보여주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우리 그만큼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2018년 성경 말씀 규칙적으로 읽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말씀 읽으실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늘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 공부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될지, 전후좌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얻는 것인데,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2018년에 또 여러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열릴 텐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고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같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성경을 읽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거론했지만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빌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우리의 소원 성취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종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에게나 막 알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알려주실 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진행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 과정, 경건의 훈련 그 과정에서 기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그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믿음이 그냥 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집사 받고 이렇게 할 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조국의 민주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너무 쫀쫀한 것 같고 좀 위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첫째 딸 초롱이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탈장이 됐는데, 얘를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동의서에 얘가 잘못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전신마취를 해서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조만간한 애를 수술실에 들여보내면서 이 아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조국의 민주화나 세계의 평화가 사실은 그때는 저의 관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 수술하시는 집도하시는 의사, 그 성기를 주님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깨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때는 느껴졌다라기보다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믿음 목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도의 패턴이 달라졌고 또 제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런 만남,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부딪혀오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두 번째 딸 우리 다솜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선천적 뇌장애예요. 얘가 뇌가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5년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사이에 늘 100일 수준에서 조금 더 자랐다가 얘가 배밀이 하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배밀이 하고 일어나 앉는 이거를 반복하면서 5년을 산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간질 그게 오는데 1년에 6번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는데 얘가 오면 이 스트로크 오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앞에서 얘가 막 이렇게 경련을 하잖아요. 경련을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아픈 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막 병원차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막 비상등을 켜고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서 병원에서 주사 한 방 나오면 이제 이완제를 넣으면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왜 못 고치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안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아이 잘 맡아서 돌봐주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5년 동안 훈련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지,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이 일을 잘 못하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커튼도 새로 달아주고요, 뭐 식탁에 뭐 이게 무슨 그 뭡니까 붙이는 그 종이 붙여가지고 식탁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으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찬세미를 이렇게 낳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저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중심으로 나의 문제 이거 해결해달라, 내가 바라는 바 이거를 이루어달라 하는 이 기도, 자기중심적인 이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구하도록, 그렇게 찬세미를 통해서는 제 기도의 차원을 더욱 한층 더 높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천체물리학에서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별들이 돌고 다 도는 줄 알았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할 때는 이 지구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뭐 이 인공위성을 쏘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보고 이러면서 알게 된 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 지동설. 우리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 태양 또한 큰 우주, 우리 속한 이 은하계 그 중심을 해서 계속 태양도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속한 은하계도 전체 우주의 어떤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어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변광대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지구 위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는 정확하게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고 우리가 객관화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 참된 나를 찾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어그러진 우리 자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참된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에,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우리 참된 자를 우리가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처한 어떤 처지, 문제, 이거 다 말씀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뭐 누가 환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 다 교신하지 않습니까? 교신해가지고 그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문제, 내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이고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이고, 본질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해의 신앙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일정 분량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 들려주실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늘 기도하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뭔가 선물 주실 것, 하나님 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속성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계획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함께 기도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같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또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 다가가고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